자, 오늘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우리 회복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냥개로 유명한 그레이하운드가 있습니다. 몸집이 길고 날쌘 사냥개입니다. 우리 미국의 그 버스 회사 중에도 이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버스 회사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이 셜록 홈즈가 항상 자주 데리고 다녔던 이 블러드하운드라고 하는 저렇게 아주 저런 펑퍼짐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러드하운드, 그 블러드하운드는요, 그레이하운드처럼 날쌔지 못한 대신에 후각이 뛰어난 사냥개입니다. 그래서 두 사냥개가 좀 다릅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시력이 좋아서 사냥감을 보고 사냥하기 때문에 사냥감이 보이지 않으면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블러드하운드는요, 냄새로 사냥하기 때문에 사냥감이 잠시 안 보여도 끝까지 사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따라가는 이 그레이하운드형의 성도이십니까? 아니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냄새를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는 이 블러드하운드 형의 성도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블러드하운드 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질주할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상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은 오히려 흔들립니다. 오히려 내진 설계가 없는 건물은 흔들리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꺼번에 확 무너지잖아요. 어떤 면에서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실패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 과목을 오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패학이란 실패하지 않으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스포츠를 보더라도 초반에 오히려 점수가 좋으면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팀인데 전반에 점수가 형편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경기를 풀어갈 때 나중에는 좋은 성적을 내고 승리하는 팀들을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 고난, 시험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만 배우게 되면 실패도 두렵지 않죠. 회복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전부 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 실패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실패자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실패하신 부분이 있어요. 처음 보니까. 왜? 가룟 유다를 왜 뽑으셨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은 더 큰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가로막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실패나 걸림돌도 그것을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재 개그 몇 개 알려드릴게요. 우리 동물원에서 가장 비싼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백조. 1조, 2조, 3조 할 때 백조.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동물은 돼지. 돼지 안 돼지 할 때 돼지입니다. 스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은 탈모. 스님 탈모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실패입니다. 실패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력이 참 중요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 국립은행에다가 이 골든 스틱을 쌓아놓고 있어요. 왜? 나라가 어려울 때 그것이 회복력이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조국도 한때 IMF 때 금 모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회복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이 엘리야에 대한 본문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또 이 엘리야가 회복의 아이콘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복의 아이콘이잖아요.
또한 이 별명이 불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대표 850명과 싸워서 불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합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을 뒤에서 이끌고 보호하던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 이세벨이 어느 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으니 너를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이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 시간을 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일 이맘때, 이 뜻은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절망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실제로 이 국가들끼리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면 그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우리 잘 해보자 그러면 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전쟁도 없고.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때부터는 협상이 아니라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1962년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가장 가까운 쿠바에 소련에서,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련에서 핵미사일 기지를 세웠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놀랬죠.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 상황을 보고 소련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14일 내에 미사일과 무기를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때 후르시초프가 겁을 먹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여러분 안 무서운 사람 누굽니까? 두고 보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식사도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내일 점심 식사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용감한 불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냥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땅에서도 가장 남쪽 땅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 갔을 때 자기 비서를 그곳에 있게 하고 자기는 또 하룻길을 더 걸어서 이 사막 깊은 곳으로 도망하여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또 지쳐서 땅끝까지 도망하고 싶으셨던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낙심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속에 안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절망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부엘세바 땅끝에 가든지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가든지 이불 속에 들어가든지 지하 벙커에 들어가도 절망은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지쳤는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고 있어요. 잠이 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자, 성경에 많은 인물이 지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벽에 좀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말씀하고 1, 2부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씀하지 않고 왜 깨어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피곤하고 지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봤어요. 눈은 마음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 속에서 잠을 잡니다. 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90km를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가서 그날 저녁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지치고 고날 때에 잠을 자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더욱 무서운 것은 영적인 잠까지 자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켜요. 엘리야가 회개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까?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는 천사의 마사지, 어루만져주는 거. 두 번째는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이 터치, 이 어루만짐을 받으면 힘이 나는 거죠. 오늘 7절에도 보니까 또다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즉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3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 서울에 충현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충현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됐느냐? 장례식을 잘해서 부흥한 교회라고 합니다. 김창인 목사님, 지금은 뭐 천국에 가셨지만 이분이 그 옛날 얘기죠.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가서 성도들을 염습을 하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다 이 성도의 시신들을 염하고 이렇게 옷도 입히고 다 그랬어요.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염하고 예배드리고 나면은 시신이 웃는다는 거예요. 스마일,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랬을까요? 잘 만져주니까. 이런 데도 만져주고, 이미 죽은 시체지만 거룩한 성도의 몸이니까 이렇게 만져주고 터치 해주니까,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내가 따뜻한 손으로 만지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따뜻해지면 이게 표정이 바뀌어요. 죽었어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목사님 앞에서는 시체도 웃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야, 저분의 영역이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체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막 학력고사나 수능시험, 아니면은 여기서도 직장시험을 보고 지쳐서 저녁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야, 시험 잘 봤냐? 점수 얼마냐? 이번엔 붙을 것 같냐? 이런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어머님이라면 뭐라고 합니까? 꼭 배고프지? 밥 먹자. 밥 먹고 난 다음에 아들이 딸이 말하면 그때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린 시절 저도 어머니에게 해초리를 맞고 크면서 그 어머니의 용서의 말은 항상 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밥 먹어라 이겁니다. 야, 밥 먹어. 그러면 어머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생각하고 와서 밥 먹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집에서도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할까? 제가 깊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결론은 이겁니다. 아빠는 돈 갖다 주지만 엄마는 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보다는 엄마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동물들도 밥 주는 사람 제일 따르고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에 이처럼 이 마사지와 먹이는 것을 통해서 1차적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를 먼저 만져주시고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가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마사지와 먹을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육신이 어느 정도 충족을 받고 그 힘으로 40일을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육신의 회복과 동시에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회복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40일 달려간 곳이 바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냐? 바로 말씀의 산입니다. 말씀의 산. 신명기 2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언약을 받은 곳이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렙산은 말씀의 산입니다. 즉 지금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의 산인 이 갈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결국 그의 목적지가 어디가 됩니까? 호렙산이라는 것이죠. 40일 낮과 밤을 목숨을 다하여 가야 할 곳이 바로 호렙산, 말씀의 산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멜산에서는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승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신비함과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말씀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경제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고 건강도 회복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건강 회복되면 영원히 삽니까? 언젠가 또 아플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죠. 자,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십시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2018년 교회 표어처럼 고치시고 건지시는 일이 회복이라고 말할지언정 특별히 말씀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건지실 때는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레이브,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바운스백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이런 글이 있네요. 유리하고 진흙하고 공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때에 이 세 물체가 최후에 어떻게 될까? 하나는 깨지거나 하나는 달라붙거나 또 하나는 튀어오른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유리처럼 부서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역경을 만났을 때 진흙처럼 그 문제에 탁 달라붙어서 밤새 잠 못 자고 몇 날 며칠 몇 년을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공처럼 그 역경에 탁 부딪혀서 더 높이 튀어오르는 바운스백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위기의 시대고 실직, 취업, 정리해고, 사업 실패, 경제 위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작 문제는 그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겪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바운스백 하면서 더 높이 튀어오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7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적해서 그 인생의 행복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7가지를 얘기하네요. 첫째, 교육, 또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그리고 금주, 또 알맞은 체중,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마지막이 회복력입니다. 고통에 대응하는 회복력. 고통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핵심은 고통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이 회복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바운스백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처음에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하다가 이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무릎에서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힙니다. 사사기 16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어쨌든 이 삼손이 지금 실패하고 완전 두 눈까지 뽑히는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가 회복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라는 것은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 머리털 자체에서 힘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삼손이 왜 머리털을 밀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나실인에 관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건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곤란과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이 방법으로.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바운스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 자라는 거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 있으면 자라 있고, 그러니까 미용실에 가서 자르죠.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머리털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털은 내가 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성찬에 참여하다가, 또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또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교회차를 운행하다가, 교회를 청소하다가, 뭐 이런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털이 자라듯이 삼손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회복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는요,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당당히 그의 이름이 그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눈 뽑히고 실패한 줄로 알지만 결국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회복됐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 구약의 예를 더 하나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떤 시대가 언제냐면은 사사시대죠. 그리고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또 어둡던 시대는 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대, 즉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엘리 제사장, 뭐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이 백성에게요 오로지 그 당시에 의지할 사람은 이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그 가족마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 22절과 26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이거 보면은요, 지금 엘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의 또 두 아들들이요 성전에서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탐하고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정도 엉망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을 심판하여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나고 자, 더 이상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절 2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은 자라고 있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자라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바운스백,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의 그 암흑 순간에도요 회복을 준비하시고 준비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자라서 나중에 엘리는 못 듣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 보면요,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증인이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 처음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줘서 무덤으로 와서 나를 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무덤으로 오지 말고 갈릴리로 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제자들한테
일러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까? 그곳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들었던 그런 소중한 장소입니다. 자, 부활 후 제자들의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이 될 때 사용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나를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첫 말씀들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회복되지 못하고 끝내 주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의 회복을 성경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회복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울고 통곡하고 밖에 나가서 주님 앞에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요약하면 뭡니까? 말씀이 생각나면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와중에도 돈 생각이 나가지고 은 30을 집어 던지고 죽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 생각나야죠. 그게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의 그 원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순간의 꽃집이라고 하는 시집에다가 이렇게 짧은 글귀를 하나 써놨네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예, 노를 놓치는 실패를 통해서 더 넓은 바다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를 통해서 성도들은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회복의 재료로 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된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호렙산의 말씀으로 회복되셔서 더 큰 사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